어떤 한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계곡을 가로지르는 줄로 된 다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야만 하게 됩니다. 만일 줄다리가 끊어지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계곡이 굉장히 깊습니다. 게다가 그 줄다리조차도 굉장히 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줄다리를 무사히 건너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서서히 건너기 시작합니다. 줄다리가 흔들거리고 삐걱거리는, 곧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겨우겨우 중간까지 왔어요. 이제 절반만 더 가면 된다,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나머지 절반만 잘 건너게 해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열심히 가다가 이제 거의 다 건너기 직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을 보면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끝까지 다 건너게 해주시면 제 재산의 4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다 줄다리를 건넌 다음에 땀을 닦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조금 전에 약속은 없었던 걸 합시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마음과 욕심에 따라서 약속을 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인류의 종말을 예언한 영국의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1984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핵무기와 탄두탄이 개발될 것을 예언했는데 예언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 우리가 아는 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변해질 거라고 예언했지만 그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빗나갔어요.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이 1984년 3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질 것, 발발할 것이라고, 그래서 온 지구가 포연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그런 예언을 하면서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작은 섬에 자기 은폐된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서 1984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언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 섬에서 그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관하고 우울한 나머지 그의 정신과 영혼이 황폐하게 되어서 47세라는 나이에 폐결핵으로 그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은 1999년 7월에 세계의 종말이 올 것이다 예언했지만 그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점성가와 점술가와 많은 예언가, 긴다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일치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은 그들의 예언이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21절,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예언의 성취 속에서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가 더욱 굳건히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신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꾸며낸 신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왜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늘과 궁창과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고 형성됐습니다. 말씀만 하시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공중의 새와 땅의 생물들과 바닷속의 생물들과 온 땅, 온 생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자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능력이 없으시다면 어찌 그런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마리아의 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쉬운 일이라, 그런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 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저지만 제 몸에 잉태되는 일, 그건 못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이루십시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네 종류로 인간 생명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방법이 나와요. 안셀름이라는 신학자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에서 이 네 종류의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생식의 법칙에 의해서 잉태되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남자와 여자 없이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졌죠. 아담. 흙으로 하나님이 직접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되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여자 없이 남자를 통해서 생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 생명을. 누굽니까?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떤 여성들은 그러죠. 남자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여자는 뼈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자는 그릇으로 말하면 토기 그릇이고 여자는 본차이 나라고, 그래서 여자가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넷째 방법은 생산 능력이 없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신적 능력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갖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둘은 이미 생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도 이미 그들은 젊었을 때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낳게 하셨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고 너무나도 합리적인 일이고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란 말이죠.
이런 사실을 사람들은 좋게 말해서 기적이라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처녀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난 건 그건 기적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평범한 일입니다. 온 우주를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이 우주를 지탱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세계의 자연 법칙의 원리를 정해놓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원리를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것, 너무나도 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다는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측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본문 말씀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예언된 말씀 속에는 메시아 출생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다는 예언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적인 임신에 의해서 생명이 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통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 오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기 내는 하나님이고 너는 뱀입니다.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그 후손들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거기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이 예언은 사탄의 힘을 부술 것이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곧 이건 무엇을 말하면 메시아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렇게 예언이 성취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갈대아 우리에 있는 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창세기 12장에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또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또 예언하셨어요, 사무엘상에. 성경 전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출생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메시아 출생에 대한 예언은 심지어는 메시아 출생 장소까지도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땅에 그 많은 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작은 도시, 인구가 약 1000명도 채 살까 말까 하는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이사간 게 아니라 그들은 다른 곳에 살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만삭이 돼서 그 때에 맞춰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예언의 성취냐, 우연이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한 개, 두 개가 그래야 되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예언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6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 구절은 약 270개가 있어요. 근데 60개의 예언이 하나도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것, 이런 부활하시는 것,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구약에 쓰여진 예언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쓴 것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수많은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와 직업과 또 나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60개까지도 말고 8개, 예언 8개가 한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질 확률은, 수학적인 확률을 보면 10경분의 1, 10의 17제곱분의 1, 경 알죠? 억, 조, 경 올라가는, 이 10경분의 1의 1이라는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 동전을 억개, 조개, 경개 10경개를 갖다 놓고 그 중에 하나에다가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그 동전을 잔뜩 쌓아놓던지 펼쳐놓던지 해놓고 어떤 사람이 눈을 가리고 실컷 돌아다니다가 그 동전을 탁 집을 확률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확률이에요. 그런 확률이 8개도 아닌 60개의 예언이 한 분에게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적인 확률의 계산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이요, 하나님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을 구약 성경에 해놓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출생을 전후로 구약과 신약을 그래서 나눈 겁니다. 옛 약속, 옛 예언, 새로운 약속, 새 예언 나누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이시고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심,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세주가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상에 미움이 오고 다툼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오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불행과 죽음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왕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요즘에 그 리더십을 다시 평가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에 관한 책들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럼 징기스칸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세종대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이 세계 역사에 있는 많은 현자들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훌륭해요. 그들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으면 배울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좀 줄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그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 죄를 덜 지으려고 노력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조차도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더더욱 다른 사람의 죄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다가 예수님 근처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 내렸어요. 그 내린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메고 온 네 사람들의 믿음이 참 가상해서 너희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즉시 중풍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을 고치시려면 내 병이 나았다 라든지 중풍병아 떠나가라 이러셔야 되는데 왜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중풍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셔야만이 중풍병이 나을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권세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이 나은 겁니다. 사실 죄를 사해 주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은 신약성서의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단지 도덕적으로 훌륭했다든지 심오한 가르침을 주었다든지 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고 성자고 무슨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 그래 말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대하고 믿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요 종교 사기꾼이다. 예수님은 미치광이다. 정신분열자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빼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목수예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 가운데 그는 거짓말장인가 하는 그 챕터에서 이런 글의 내용을 쓰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다. 그의 주변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과 같다. 그리고 자기는 거짓말을 하면서 남들에게는 정직하라고 말하는 위선자다. 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본다면 그건 미치광이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만약에 그건 미치광이다.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서 거짓말했다면 그는 악마의 화신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죽은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거짓말장이 사기꾼 미치광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인 척하는데 그걸 어떻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단지 선한 선생, 도덕적인 성자라고만 평가하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요 미치광이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든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믿든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고 20세기의 석학, 아주 지성인이고 석학인 그런 사람, 한때는 불가지론에 빠져가지고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난 잘 모른다, 그거 어떻게 알겠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거나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를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자신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이 세계의 석학들과 지성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 많이 하신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나 채워주는 그런 그냥 존재로만 믿습니까? 아니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기쁨을 가져주시는 구세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거짓말장이 예수님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을 만난 세리 삭개오가 변화됐고 한 번밖에 우물가에서 잠깐 만난 것밖에 없는 한 여인이 그의 삶이 전체가 뒤바뀌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로마 군병의 그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신앙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잡아다 놓고 맹수에게 뜯겨 죽이게 하고 화형을 하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고 찬송하며 환희 속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말장이 예수님 때문일까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로마가 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까요?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거짓말장이요 도둑질했고 사기꾼이었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됐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를 받고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던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꿨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장사하던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405장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를 믿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고 또 수많은 성경의 기적들을 믿고 과학적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창조 과학회를 만들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의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소망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믿고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놀라지도 말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믿고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남은 예언이 있어요. 이루어질 남은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의 예언이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그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예언의 성취 역사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오메가 포인트, 어느 한 정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성경의 많은 예언을 분명히 믿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그 예언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합하여서 그 예언을 이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언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